광야에 솟구치는 태양을 보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속의 광야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광야는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이요, 바위로 덮여있는 산악지대로 사람이 살기에 아주 부적절한 지옥과 같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대민족들은 광야를 보는 관점이 우리와는 달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고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시리와 좌절을 느끼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생명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기쁨과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눈물의 떡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 이야기를 하지 말고 모래바람 속에서 밥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의 고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세상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왜 유익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된단 말인가?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고난은 역시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광야의 가난과 고통과 질병이 반드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는 반전의 축복된 장소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선지자요, 민족의 해방운동가인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무신론자가 되었고 인본주의가 팽배하여 개인적으로는 자유와 해방에 취하여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는 애굽인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그 다음날 발각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 동안 도망자, 비겁자, 숨는 자가 되어 호렙산에서 양치는 목자로 은둔 생활, 속칭 자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학대도 보았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거칠고 까칠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거칠고 까칠하게 항변합니다. 이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고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리까 하고 불신자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하시고 너는 하나님을 대리 대신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둔자여 자연인인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리 대신하여 이스라엘 대민족을 해방하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총과 칼과 전쟁도 없이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400년 동안 압제당하고 노예로 살던 대민족을 해방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나이 80이 된 모세는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자 별 볼 일 없는 목동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민족 해방자가 되었으며 성경 속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고 시리와 좌절과 낭망하지 말고 오늘 여기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광야와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사막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는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는 천국 훈련소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당시 극도로 발달된 과학과 문명의 물질 세계에 배어있던 애굽 사람의 종 바로의 종 식민지 사고와 피지배 계층의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버리기 위해 혹독한 광야의 고난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종과 노예로 몸과 마음과 생각에 젖어있던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은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훈련과 연단과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의식과 사고와 가치관의 변환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다고 해도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통치법인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며 온전하게 영혼과 육체를 통치하는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과 고통의 훈련과 연단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고 성막 생활하면서 많은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받고 보배로운 백성이요 거룩한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자 지위와 신분, 성품과 성격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장수와 건강과 형통한 축복을 세세토록 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 성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공급하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상급식, 무상교육, 의무 강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옛 생활을 잊지 못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고기를 실컷 먹었던 시절과 떡을 배불리 먹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실컷 먹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온 회중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를 들으신 하나님은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시리라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리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진영 사방 하룻길 되는 곳에 지면에서 2기빗쯤에 내리게 하시어 백성들이 하루 종일 종야와 다음날 아침까지 메추라기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농부가를 부르며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하거나 잡초를 매거나 물을 주거나 추수하지 않았으며 동물을 사육하지 않았어도 새 잡으러 가세, 새 잡으러 가세 하고 새타랑을 부르면서 하루 이틀 아니 한 해 두 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여만 명으로 추산하면 오늘날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와 비슷한 인구였을 텐데 매일같이 필요한 생수와 양식과 고기를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함이 없이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부어주시고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사람들은 그저 주워 먹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무상급식, 무상교육, 의무강제 교육을 시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죽었고 살아야 할 사람들은 살아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애굽의 향수에 젖어 오직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급급한 옛사람들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태어나 광야에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났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율법과 성막을 통해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단적으로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천막 생활이었습니다. 천막 생활은 노숙자 생활과 같으며 풀과 나뭇잎, 나무줄기로 만든 임시 방편의 그늘을 가져다주는 임시주택입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구름을 이불 삼고 모래사막이나 광야를 마루로 삼고 4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으니 그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막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 12정탐꾼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이 조막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이기려는 분들이 계실까요? 꼰대와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셔서 시험과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며 하나님과 마귀의 대격전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시게 되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재리의 유혹을 부추겼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 내가 만지는 물건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 인생의 의식주를 해결하면 인류 최고의 부자가 되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도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더 중요하며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혼의 생명 양식, 사람의 참된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을 보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요 너의 인기와 명성은 하늘을 찌를 것처럼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실체성과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미혹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첫사람 아담이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고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지만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전쟁이나 투쟁을 통해 피를 흘리며 쟁취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였으나 하늘에 계신 창조주 절대자 만유의 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사람 아담이 상실했던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그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난과 질병, 저주와 사망, 고난과 고통, 풍랑과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받는 사람은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고 아픔과 슬픔 속에 한을 품고 살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며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신앙과 불신앙의 불꽃 튀는 전쟁을 하는 곳이며 마귀와 세상에 가져다주는
온갖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3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많은 양떼를 데리고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죽일 기세로 다가오자 가축과 가족 모두를 형 에서에게 보내고 혼자 남아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반도뼈가 부러지고 육체가 망가지는 고통을 겪고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평생을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을 만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에 승리하였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태양이 다시 솟구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야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